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일생 믿음의 조상으로 무엇을 했나 보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에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지도를 해주지요. 아브라함은 그냥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순종하여 움직인 신앙의 시초예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모리아 산에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산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모리아산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달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성공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그의 삶에 부어주시죠. 우리는 엄마가 되기 전에, 아빠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오늘 성경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예배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여러분은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군목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간증이 참 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한 섬에서 군목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의 일인데요, 1월달 추운 엄동설안에 주일 아침이 되어 이제 일찍 문을 열고 나가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이미 발목까지 눈이 쌓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군대에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우 군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하면서 예배당까지 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천장에서 예배당 중앙으로 물이 그냥 수북히 쌓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해서 일단 빨리 밀대로 물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물을 잠그고, 그리고 그냥 망연자실 그 예배당에 털썩 앉아 있었대요. 오늘 주일인데 이거 어떡하나. 더군다나 설날 앞뒀다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떡볶이랑 오뎅 준비해갖고 오기로 했는데
이거는 물을 틀 수도 없는 상황에 물이 새니까 또 완전 맹고래. 눈은 너무나 많이 오고 야 이거 어떡하나. 너무 이렇게 낙심이 돼서 앉아있다가 일단 눈이라도 쓸어야 되겠다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요 눈이 더 많이 오더래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막 마음이 심란한데 조금 있으니까 그 교회에 상사 되시는 한 집사님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오시더래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했더니 눈이라도 쓸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과 함께 눈을 이렇게 쓰는데 조금 있다가 그 소초 소대장 찬양 인도하는 우리 소인데 그 소대장이 또 일찍 왔더래요. 근데 한 30-40분 걸어서 온 거예요. 찬양 인도하려고. 군인들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일찍 출발한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반주하는 형제가 왔대요. 근데 그 형제는 부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형제인데 1시간을 걸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이 보일러가 터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 가서 큰 세수통 2개에 물을 가득 담아다가 그래도 떡볶이랑 오뎅 끓여준다고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됐더니 장병들이 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어깨에 눈이 수북히 쌓여서 걸어서 한 30-40분을 걸어서 또 군인들이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은 그 전날 밤에 밤새 제설 작업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교회 간다고 걸어서 눈을 수북히 맞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온 것만 해도 기특하니까. 그날 예배 시작할 때 교동문이 시편 8편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눈물이 펑펑 났대요.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귀한 사람들이 몇 시간씩 눈길을 뚫고 와서 눈을 쓸고 찬양을 인도하기 위하여 반주하기 위하여 또 밤새 수고하다가 지친 모습으로라도 이 예배 온 이 모든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본인은 지금까지의 드린 예배 가운데 그날의 그 예배가 본인은 가장 기억나는 최고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그 중심이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좋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시설 속에서 기가 막힌 예배 인도자들이 수려한 멘트를 놓고 멋진 설교를 하고 안락한 곳에서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도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면서 내 생애의 최우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중요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먼저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들이 하는 활동 가운데 오직 예배만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일입니다. 예배만. 우리가 다른 봉사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고아원을 섬기고 다 선한 일이에요. 그것도 어떠한 의미에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시간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위하여 마련된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이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는 대충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진심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행동이 진심입니다.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 예배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인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예배의 향기가 나의 삶에 울려 퍼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면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자 그 모습을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깊게 표현한 그림이 바로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막은 옛날 그림 아닙니까? 맞아요. 옛날 그림이에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의 모습을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아주 깊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그 안에서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할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 머릿속에 성막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깊이 만납니다. 제 마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잘 해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성막,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저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을 놓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중심입니다. 자, 저 성막의 첫 입구,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저 안에서 첫 번째 벌어지는 장면은 뭔지 아세요? 성막의 문을 들고 예배의 문을 열어 들어가면 첫 번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선혈입니다. 피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저 바깥에 양이나 소를 들고 와요. 왜냐하면 속죄의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양이나 소, 염소 같은 것 제물을 가지고 저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죄를 내가 고백하고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지요.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 그러니까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 사방 뿔에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그 밑에 쏟기도 하고 옷에 뿌리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귀야 엄지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데 덮고 성막에 들어가면서 휘장에 뿌리면서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로. 성막의 첫 이미지는 선혈입니다. 그 선혈은 왜 선혈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로 정결해져야지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와 보혈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저 성전 뜰에서 회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 이래로 저 성막의 제사가 드려질 때 수천만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가 죽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수없이 많은 동물이 태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동물을 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동물은, 그 희생은 결국 한 장소로 집약됐지요. 2000년 전 골고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완전한 속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의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로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 성막을 누리느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둠의 삶을 빛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왜 그분은 의로우십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의로운 죽음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은총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제단의 피로, 그리고 그 물두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몸에, 삶에 묻었던 더러운 죄악들이 씻어지면서 비로소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에 진정한 영과 진리의 살아있는 예배로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죄와 회개입니다. 이게 열려야 성소로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잘 예배가 안 열립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뭔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피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제가 기쁜 우리 교우로부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돌파하세요, 간절히 회개하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면 본인은 회개가 안 돼서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간절하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하면 그냥 도덕적인 몇 가지의 그러한 정도의 죄는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깊은 곳에서의 회개가 잘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열려지지가 않고 목사님이 계속 돌파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늘 마음이 답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불과 얼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가 뭔지 비로소 내 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몇 가지 지은 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죄된 삶이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얼마나 내가 회개가 되는지 코 주위가 빨개요, 목사님. 그냥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아, 이게 회개였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구나. 회개가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는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다른 책은요, 한 번만 봐도 다 그냥 외워지는데 성경책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성경을 피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성경이 보여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in truth, 주님의 진리와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그 뜰을 지나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씻어지는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첫 단계로 지나가야 돼요. 복음서의 복음의 전개를 보면요, 꼭 먼저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떤 여성이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접 기도도 하고 성령 공부도 하는데도 주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걸 다 했는데도 본인은 주님을 못 만났대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저한테는 안 열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절망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정말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합니다. 혹시 자매님, 지금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예, 남자랑 살고 있지요.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자매님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정리하든지 그 죄를 버리든지.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주님은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화를 내더래요.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접하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자매님이 그동안 아무리 해봤지만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왔잖아요. 제가 자매에게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 불의한 삶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낙심을 하고는 돌아가 버리더래요. 회개하지 않고 낙심을 하고 고개를 푹 떨군 채 마치 부자 간원이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주님과의 왜 살아있는 만남이 안 일어나지요? 나한테는.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하셨습니까? 물두멍을 통과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불륜의 관계를 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혈 앞에 나와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십자가 은총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그 죄를 끊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성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회개를 해야 주님의 피가 뿌려지고
주님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은총으로 주님의 깊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1단계예요. 자, 1단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1단계는 본론은 아닙니다. 아직 장막에 안 들어간 거예요. 뜰입니다, 아직. 저희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회개에서 멈추면 안 돼요. 회개는 도입부일 뿐이에요. 아직 본론이 아닙니다. 인트로예요. 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주님의 은총으로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은 무엇이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가 성소입니다. 자,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 맨 오른편이 뭐지요? 떡상. 왼편이 맞은편이 뭐지요? 등대. 저 앞쪽에 있는 게 뭐지요? 분향단. 저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소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저 성소의 삶을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론은 무엇이냐? 저 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성소의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에요. 저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맛보게 됩니다. 저 안에서 신령,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교통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 말고요. 그냥 주일날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거 말고 진정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저 성소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주님은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 성소 안에서 매일 놉니다. 매일 놀아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걸어가면서 저는 저 성소 안에서 매일 놉니다. 풍성한 은혜를 저는 누려요.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 옛날 그런 노래 있었는데 갑자기 왜 경박스럽게 이런 노래가 나오지? 자, 성소의 삶 3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성도의 삶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저 떡상 위에 12덩이의 떡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주님은 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새벽 설교 때. 저 요즘 이 속이 너무 충만하다고. 저도 목사지만 영적으로 저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영적으로 허약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너무 침체기다. 힘이 없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요즘 그래요. 제 이 속에 있는 영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강건한 거예요. 보통 이러한 은혜는 어떤 큰 집회 같은데 며칠 참여하고 나오면 느끼는 그러한 충만함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집회를 간 적도 없는데 왜 내 속은 이렇게 충만하고 힘이 있을까? 그때 반짝 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요즘 말씀 충만히 읽잖아. 제가 아무튼 그런 시간이 꽤 됐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 사무실에 가서 정말 성경을 정말 몇 시간씩 보는데 그게 꽤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물론 성경 보면서 막 은혜가 막 쏟아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졸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평소보다 훨씬 많이 주님의 그 떡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영이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뭐 어디 부흥회 갈 필요 없이
이미 제 속에 충만한 강건한 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 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하면 어느 집회 갈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매일 그냥 적당히 한 스푼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떡 앞에서 충만하게 먹으면 우리는 정말 그 충만함 중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소의 삶은요, 주님의 떡된 말씀을 누리는 삶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오늘 요 멘트가 설교의 주제예요. 그림을 잘 그리세요. 성소의 삶을 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성소의 삶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피로 씻어진 다음에 내가 주님의 성소 안에서 주님의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요,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예배입니다. 요즘 저는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궁핍하게 지내든지, 분명히 그 성소 안에 떡이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놓여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집어먹지 않음으로써 성소 안에 있는데 너무나 허약하게 사는 경우, 또는 성경이 왜 안 읽혀집니까? 성소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안 씻겨진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성소 밖에 있으니까 성소 밖에서는 말씀이 안 읽혀집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읽혀진다면 회개로 주님 앞에 씻김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열려졌는데 안 읽었다면 다시 내 삶에 집중해서,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등대, 아니 그냥 그 성소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자, 맞은편에 있는 자 등대, 저 등대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입니다. In spirit.